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이기도 한데요. 저는 서울로 장신대로 오게 되면서 또 그 친구는 군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서 서울에 올 때마다 만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한다길래 요새 성경 공부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 신천지 다녀. 대학교 때 신천지를 접하게 되었고 벌써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나 잘 몰랐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친구가 목사인 저에게 신천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저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친구를 보며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틀린 걸 알면서도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저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독박 육아로 지친 가정들에게는 가서 함께 육아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받아 접근하기도 합니다. 인문학 강좌나 심리 상담을 빙자해서도 관계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는 성경 공부로 유도하게 됩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를 비롯한 한국의 수많은 이단의 문제는 단지 교리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 정신적, 심지어 성적 착취까지 일어나는 심각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큰 아픔을 겪은 교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자들 중에 일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단순히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배경에는 그리스 철학, 이원론이 배경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육은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은 고등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애정을 담긴 호칭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의 때를 종말의 때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 징조를 통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해, 그 이단으로 인해 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 교회에는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정확히 대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본문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참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요한은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를 알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미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했는데요. 신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고대교회 전승에 따라 케린투스 주의자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케린투스는 영지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이다 이야기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고 조금 지혜로웠을 뿐이라 주장합니다. 예수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영인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고난받기 직전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떠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은 인간인 예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 노년이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목숨을 내걸며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것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부인한다면 그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서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다 선포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에 남아 아직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들은 것이란 바로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가르침과 대비되는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은 본문은 복음에 대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모든 인간도 이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존재들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하기에 죄 있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어떠함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배종원 목사님이 3주간의 출산 휴가가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퀴즈누리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친구들에게 안다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을 잘 압니다. 알고 있죠? 이름이 어떤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정보인지, 어디 아이돌의 리더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상현 목사님은 경희대를 졸업하셨고요. 장신대는 신대원 100기로 졸업하셨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원민경 사모님과 가정을 꾸리셔서 세움이, 이룸이, 채움이, 다움이 네 아들과 함께 복작복작 살아가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음식 취향 알고 계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커피 취향을 말씀드리면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에 계실 때는 믹스 커피를 주로 즐겨 드셨는데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바닐라 라떼를 주로 드시고 계십니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체육관에 가시면 농구하는 담임 목사님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내향인이십니다. 또 박상현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이십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꼬마놀이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너무 미안했다며 안타까워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권위주의가 없으십니다. 부교역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목사에게, 부교역자들에게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하기 싫고 힘들고 부담되는 자리이지만 높은 뜻 우신교회의 목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있다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10년 동안 같이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사역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아는 정보를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상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옆에 함께 손잡고 찬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꼭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 저는 이거 먹고 싶은데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또 두려운 순간에 저랑 함께 하고 계시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가지로 쫙 붙어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주 단순히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 안에 거하며 그러하기에 자연스럽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부를 보면 많이 닮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취향도 외모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친구한테 사랑이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높은뜰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며 자신들이 메시아라 주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며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과 미혹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 이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미혹과 거짓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매일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내 선택과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